요한복음 1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 18장 19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18장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가 무엇인지 대해서 깊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7주간 우리 구약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나라를 이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정면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1대1로 대화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와 대결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그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 빌라도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출애굽과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8장 19장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18장 19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세 가지 화면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간을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기 위해서 금요일 날 베다니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오십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 쉬시고 이제 주일날, 종려 주일이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들과 논쟁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6월절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어린 양을 잡고 이제 6월절 만찬을 가지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을 이 다락방에 가셔서 12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그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길을 이제 가시는데요. 그 만찬에서 모든 말씀을 하는 중간에 이제 또 함께 길을 걸어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베다니 쪽에 있는 그 정원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그러한 말씀이 두 번째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겟세마네 그 동산의 이름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유다가 이끌고 온 그런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의 가야바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그것이 세 번째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 예루살렘 지도를 좀 이해하면은 그 예수님의 동선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이 예루살렘과 또 그다음에 이 감람산 사이에 있는 그 기드론 그 계곡을 건너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 거기까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 들어가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동산의 이름은 공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베다니 가까운 곳에 그 집에서 함께 머무르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또 겟세마네 이 동산에 가셔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가 잘 알기 때문에 군병들이 끌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산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은요, 뒤로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요, 이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진리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되고자 싶어서 반역하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결국에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들은 쫓겨나는 실락원하는 그러한 저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보게 되면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도래하고 그 성 가운데는 새 에덴의 정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솟생케 하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축복의 장소에서 불순종하여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왔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군병들에게 붙잡히셔서 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사형수라는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역사를, 그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에는 공간부에 나와 있지 않은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없지만 그 강조점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아까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깊은 골짜기 계곡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낮고 낮은 곳에 위치한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이 기드론 시내를 강조하면서 이 감람산보다 이 기드론 시내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들어가셨다,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순환이. 그런데 그 기드론 시내는 마른 시내로 되어 있지만은 이 우기에만 비가 내렸을 때 이제 물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밸리, 기드론 계곡이다, 골짜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드론 시내를 말하고 있는가? 바로 그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기드론 시내를 언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8장 28절, 12장 30절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lift up, 십자가에 들리시는 그 말씀을 3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게 되면 이 세상의 임금 마귀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I am, 그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드론 시내 가장 낮은 곳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지리적으로 좀 더 높은 이 가야바의 이 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더 높은 곳에 있는 빌라도의 관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 빌라도의 그 재판석 더 높거든요. 거기까지 더 가시고, 그 다음에는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심으로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지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낮은 곳에부터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동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는구나. 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은 영광이다, 주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서부터 점점 이제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 주님은 연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신 그런 위대한 구속의 사건의 정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또한 구약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또 저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감난산으로 가는데 이제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걸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 감난산으로 유배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마치 신학적으로 아담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 좋았는데, 그가 왕의 자리에 있게 되니까요,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면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관계를 갖고 임신하게 되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 골리앗을 쳐 죽인 그러한 사람에게도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 죄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악한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되는, 그 유배에서 구원되는 그러한 구원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자신의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가 바로 그 자이다 하고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남아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집안에 이 칼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말년에요, 그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아들 암논이 이보 여동생 다말을 이렇게 좋아해서 상사병 걸려가지고 강제로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미워하니까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다 보고 다윗이 가만히 있으니까 2년 동안 참다가 결국에는 그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외국을 도망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요압의 중계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윗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또 2년이 지난 후에 그 후에야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줍니다. 그런 동안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미워하고 그 아버지를 대적하는 반역의 그런 모의를 꾸밉니다. 그래서 다 거사를 준비해 가지고요,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자기가 이제 되었다고 외치고 그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 다윗이 나 혼자 살겠다고 저 아들 압살롬과 싸우겠다 하지 않고요, 그는 자기 신하들 일부를 데리고 병사 일부를 데리고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모사가가 있는데 그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안 들으니까 아히도벨이 이러한 멍청한 왕 밑에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자기 목을 매가지고 자살로 죽습니다. 구약에 목매어 죽은 사람이 아히도벨 한 명이고 신약에 가룟 유다예요.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은 전쟁하다가 도망가다가 이 노새를 탔는데요, 그 머리가 이렇게 아름다고 길었는데 그 나무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 불쌍히 여겨달라, 죽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요압 장군이 알고서 그냥 창으로 찌르고 그 부하들이 다 끝장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무엘 20장 가게 되면은 이제 또 이 불량배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 성에 들어갔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던지면은 그 두목을 죽이면은 그 성을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성도 사람들을 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성을 살리는 그 말씀이 이 사무엘하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1장부터 이렇게 20장까지 한번 말씀을 쭉 보시면서 신약의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 한번 이렇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조금 뭐 종교 생활 해가지고 이것 좀 바꾸고 저것 좀 바꾸면 좀 도덕적으로 좀 잘 살고 좀 나아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러한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짐이 다 풀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지 그래야 참 성도인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 그 사건은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골고다, 이 해골의 그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세기 3장 말씀과 같이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 통하여 발꿈치를 상하지만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말씀들, 그림자로 보여주는 말씀들 쭉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에서 그 시스라라는 그런 장군이 그 여인 야엘이 말뚝으로 잠자고 있는데 그거를 관자놀에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 불량배가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그 성에 있던 어떤 여인이 맷돌을 던졌더니 그 맷돌 맞고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 다윗도 이 골리앗,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머리 딱 맞추고 넘어뜨린 다음에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또 이 다니엘, 또 이 다윗의 말씀 가운데 이 세바의 반역이 있을 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그 반역자의 머리를 베어서 던져버림으로 그 성이 살았다는 그 말씀들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 이 마귀를 박살내는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 묻는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 이렇게 각자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역하는 죄악을 회개했는가? 우리는요, 이 땅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나의 그 실상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지. 이제는 반역하는 그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하고 엉터리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여전히 흑암나라 백성이에요.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걸 진실로 믿고 눈물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결단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내 소유 내가 마음대로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거리 두면서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요,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자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는가?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룟 유다 보십시오. 참 주님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놀라운 표적과 놀라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고요, 이 군대와 이 아랫사람들 데려오는데, 이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 보게 되면은 그
이 로마 군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군대도 일부가 왔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산헤드린에 속해 있는 그 성전의 경찰들, 자경단, 그것도 데리고 와가지고요. 지금 앞장서서 이 겟세마네 동산 아니까 지금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의 빛인데 이 등과 횃불, 이 무기를 가지고 주님을 잡겠다고 오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횃불을 만들고 등을 비추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밝은 태양이 비치는데 그 촛불 가지고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이사야 말씀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들아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주이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 그 군병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져오듯이 이성으로 자기 종교심으로 그렇게 진리를 찾겠다고 그러고 구원을 찾겠다고 수많은 세상의 자력 종교들 그 거짓 신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참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도올 김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영지주의 해석을 가진 걸 가지고 이 요한복음 강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가지고 그 도올 김용옥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분명히 만나야 됩니다. 안 그러게 되면요 여전히 흑암에 있어서 그냥 인간의 이성과 종교심과 자기 노력으로 헛된 종교 생활하다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다가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천한 만민 가운데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뿐입니다.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되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를 했는가? 각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찾았었는가? 이런 질문을 각자에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나와도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민생활 힘드니까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서 위로받고 또 이 교회에서 비즈니스 고객도 찾고 또 뭐 이렇게 기복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해서 교회에 나와야지 내가 또 복도 받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왔더라도 그 다음에는 주님을 만나야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얼마든지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말씀 들을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찾았는가?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의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출애굽이 상징하는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새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핵심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주님을 잡으려고 온 그 군병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4절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 군병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또 6절에 7절에 또 한번 주님이 누구를 찾느냐, 그때도 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군병들은요, 지금 로마 총독이 허락하고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종교주자들이 명령하니까 지금 주님을 붙잡으려고 와서 주님이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위험한 인물이라 하는 이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나왔으면은 정말로 구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고요, 그래서 정말로 만나야 될 구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그러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할 때 I am he, 헬라어 원문으로 에고 에임이, 우리가 그 말씀 잘 지금까지 상고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그 하나님의 현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과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내가 그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이 군병들이 일시적으로요,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군병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그분, 그 다음에 주님은 내가 그니라 I am 야훼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보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인성이 있고요, 근데 나사렛 예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갈릴리의 가장 보잘것없는 깡촌 중에 깡촌이기 때문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은 목수 요셉의 아들 그 나사렛 예수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대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할 정도, 그렇게 무시받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병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말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예요. 이 하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여전히 예수 하게 되면 나사렛 예수, 그냥 기껏해야 4대 종교의 성인 그 정도 생각하지,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주임을 알고 주 앞에 나온 분들은요,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I am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군병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듯이
그들은 잠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 주님의 잠깐 드러난 영광 앞에 그들은 뒤로 물러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늘의 백성도 있고요, 그 땅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지옥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결국에는 높으신 그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무릎 꿇어 경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요, 언젠간 심판의 날에 그들은 그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보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그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지, 지금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인생 주인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요,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은 내가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 후회를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되 그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을 좋은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 사건을 시작으로 7가지 표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이 7가지로 자기 선언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7가지 자기 선언은 그 서술부가 붙어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거 외에 절대적인 의미에서 I am, 에고 에이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할 때 영어로 I am, 에고 에이미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가운데 힘들 때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그것도 에고 에이미 I am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7번이 나오는데 오늘 5절에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할 때 그 I am이 7번째로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절과 그 다음에 8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래서 그걸 더하게 되면 9번이 절대적 의미에서 내가 그니라 I am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성경학자 리처드 보컴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께서 구약 성경을 또 연구하면서 구약 성경에도 내가 그니라는 그런 말씀이 7번이 나오고 강조형을 더하게 되면 9번이 나오는데 주보에 다 여러분 적어놨어요. 신명기 32장 39절부터 이사야에서 이제 쭉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히브리어로 아니후라는 것이 내가 그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야훼다, 아이엠이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너를 구속하는 분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년 보게 되면 그것이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도 9번, 7번이다 강조형 더하면 9번이죠. 그렇게 I am으로 말씀하신 그분을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내가 그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도마가요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My Lord and my God이라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이 복음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내 인생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인생 코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은요
내가 그니라 I am이라고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지.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는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러한 예고편이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 와서 한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각자의 삶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또 먼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잘 배워야죠.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교회에서 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목소리 큰 사람이 힘이 있다고 했는데, 교회에서도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사람 장로 세우면은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떠나가면 안 되니까 이 사람 붙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그 주님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으로 세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져야죠. 근데 오늘 많은 이민교회들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뭐 교회 좀 나오고 그러면은 시간 되면 세례주고, 시간 되면은 집사가 되고, 시간 되면은 장로 되고, 그러다가 나중 가니까 내면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단추를 제대로 못 낀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변화받아야 되는데 그냥 겉모양으로 종교생활하고 입 다무니까 그냥 좋은 장로님, 착한 분 알았지만 그 실상 보게 되면은 그 마귀의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달라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주님의 자녀 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안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자신은 그 군병들에게 붙잡히면서 내 제자들은 손대지 마, 내 제자들은 이렇게 안전하게 가게 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만 붙잡고 가고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 이제 베드로, 요한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몰래 뒤따라 가지요.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그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요, 정말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자들, 그 교회를 이룰 그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은 이렇게 십자가에 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면 여러분들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가짜 신자, 가짜 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가지고요, 어둠으로 들어가고, 오늘 5절 말씀 보면 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 흑암의 권세편에 함께 서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교회도 나왔고 한때 믿음 생활도 행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교회도 떠나가고 더 심지어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마귀의 권세의 앞잡이가 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만난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이제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자기 딴에는 돕는다 생각하면서 그 칼을 품에서 빼가지고요 칼을 이렇게 찌르는데, 이 칼은 단검이기 때문에 이렇게 뭘 베는 것이 아니라 찌르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말고의 그 오른편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주님을 보호하겠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헌신도 바른 지식에 기초해야지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만져주셔서 그 귀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이제 이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깨어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혈기로 주님을 보호하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폭력으로 이렇게 이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데요, 주님이 지금 가시는 십자가 길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2가지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러한 그 압제 속에서 그 6월절은 과거 그 애굽에서 해방됐던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에서 모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기를 지지하는 그 군중들의 손을 붙잡고요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은요 그 로마 군병들 쫓아내고요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은 그 에스네파가 갔던 길처럼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겟세마네를 건너 더 동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공동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영적이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 그걸 지켜보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것은 죄인들에게는 아무런 구속의 유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결단하셨어요. 십자가의 길, 제3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요 이 폭력의 길이 아니에요. 이 폭력의 길 힘으로 누르는 거는 세상 나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길로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기독교의 이 하나님 나라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사람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은 자고요 사랑으로 서로 세워지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여전히 잘못된 메시아 간을 가졌다가 이렇게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자 했던 어리석은 일을 했지만 그가 나중에 회복된 후에는요, 그 말씀의 검으로 휘두르니까요, 사도행전 모이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말씀 듣고 돌아오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걸 잘 배우고 훈련해 가지고요,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직장과 사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이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그 길, 제자도의 길을 가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각자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유배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상속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 고난 받으셨습니다. 선 고난 후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뒤에는 정말 영광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